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서는 1장에서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또 권면했던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신생 교회인데, 이 교회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 성장해야 하는데, 바울은 사정상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짧게 머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어주는 딱히 지도자가 없었으니 바울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또 성도들의 모습에 더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더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오늘 이 편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바울은 이 편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데살로니가를 향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수월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다 잘 전달되고 다 부응했던 것은 아니겠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 낭망하고 지칠 수 있었지만, 능욕을 받아 그들이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항상 잘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능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사람에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초점, 그 목적 한 가지를 두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물론 지금은 고난받고, 물론 지금은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바울,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복음의 싸움을 잘 이겨내기를 바랬던 바울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심으로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이 가운데 없다면 이 가운데는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자신의 사도권을 챙기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정말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도 바칠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먼저 본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당당하게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먼저 본이 되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알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에 온전히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난 7월 또 지금도 이제 청년부가 계속해서 밥 시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은 부서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요, 정말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그들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 교사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역자와 우리 교사들의 목적은 정말 부모님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 일에 매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을 이 짧은 편지에 바울의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나름대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향해, 그러니까 즉 바울을 향해 약간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약간은 오해도 있고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그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유독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진심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알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1장 본문이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은 지역에 본이 되는 소문으로 퍼지는 그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을 바울은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지도자였던 바울을 감동시킨 것뿐 아니라 바울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동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핍박과 우리가 고난, 복음 안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정말 그들에게 전심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하고 무엇보다 전심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한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 되어 정말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시고 하나님에게 합당히 행하는 일에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힘쓰고 있었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내가 속한 곳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